욥기가 말하는 것을 뭐냐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입니다. 의인과 고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것과 고난과는 어떤 관계, 그 가치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운명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에 좌우됐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의 의지는 결국은 가다가 꺾이고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마치 담배를 끊는 것 같아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또 포기하고 또 피고 끊고 또 피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이 내 한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욥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퍼펙트한 신앙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더라. 물질만 축복한 게 아니라 자녀도 10명을 얻었는데 10명이 다 괜찮아요. 만약에 하나라도 부실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거론을 했을 텐데 다 괜찮으니까, 다 훈남 훈녀니까 다 괜찮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근데 4절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4절 5절의 내용을 뭘 말해 주느냐면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느끼는 뉘앙스가 뭐냐면 욥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혹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해서 지금의 복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함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욥의 이 행동은 결국 뭘 말해주느냐면 인간이라는 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실지,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욥은 모든 걸 가졌어요. 퍼펙트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도 완전해지도록 생일만 되면 그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를 미리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 첫 장은 우리에게 어떤 걸 하나 퀘스천을 던져주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퀘스천을 던지는 게 욥기입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싸돌아다니는 게 사단처럼 사는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너에게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지 않고 네가 뭘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견디는 마음,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 1장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새벽이 밝아오는데 안개가 쫙 끼었어요. 분명히 날은 밝아오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안개 속에 있습니다. 마치 그런 희미한 그런 새벽 안개처럼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욥은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다면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저 사람이 팔자가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나처럼 고생해봐 그런 믿음이 생기나? 저 사람이 세상 고난을 모르니까 저렇게 방방 뜨는 거지 나처럼 힘들어봐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나? 그런데 그 악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욥이 팔자가 좋아서 그저 축복만 받아서 고생을 안 해봐서 저렇다라는 걸 반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해야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 진실함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종의 인간을 향한 모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얼마나 믿어서 하나님이 이런 모험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모험을 하실까?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뭐냐면 너희들이 떠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자신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확 내 마음을 잡아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게 해서 신앙대로만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이 먼저 행동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성령님인데. 그러나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우실 수 없는 그 모험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그 틀을 깨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틀을 깨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사단은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다 뺏어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진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 엉터리.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사단의 기준도 통과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모태신앙이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낸다는 게 아니라 그 진짜라는 것이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진짜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UDT라고 들어보시죠?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 UDT 특수부대죠. 물 속에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그 네이비실 훈련에 그 헬스 윅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스 윅, 지옥 훈련이, 지옥의 한 주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억지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연병장 한가운데, 운동장 한가운데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다가 나 못해 먹겠다, 또 어디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종 땡땡 치면 집에 가면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왜 시키냐면 힘들면 가, 여기 있지 말고 힘들면 가. 왜 힘들게 이거 받아? 그렇게 해서 남는 사람이요 3분의 2가 떠나고 3분의 1만 남는데요. 그게 이제 UDT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훈련을 받을 때,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계급장 다 띄고 받아요. 대령도 계급장 띄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용하는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계급장 따지지 않아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얼마나 믿음이 좋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시험 받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저 최고도 되기 싫고 하나님 그냥 지금 적당히 사니까 땡큐, 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런 믿음 안 가질래요?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믿음처럼 보이는데 가짜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걸 때려봐야 되고 흔들어 봐야 되고 밟아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 욥기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엔도 슈샤쿠라는 분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죠. 17세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정부로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찬스를 줘요. 배교할 수 있는 찬스. 이것만 하면 널 죽이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바른 거죠.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예수회 소속인 페레이라 신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사진을 결국은 밟아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죠.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의 결심은 약해서 결국은 밟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밟는 걸 아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 발 아프지? 제가 진짜 발 아프거든요. 발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개신하게. 좀 어렵죠. 오늘은 제가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고난 안 오면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 인간의 틀을 넘어선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귀함을 맛보려면 고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9절 이하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욥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훌륭한 자식 주니까 훌륭한 신앙인 되었다라는 게 사단의 신앙 기준입니다. 얼마나 정확해. 사단이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 그런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진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냐 가짜냐를 보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시고 벌거숭이로 만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누구도 그런 시험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밟아라. 나는 밟히려고 온 거야. 그런데 너도 발이 아프지? 너도 마음 아프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고난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선을 기도로 돌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뭐냐는 거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8장에 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야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과 1대1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야훼의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71개의 질문을 합니다. 욥이 질문한 건 하나는 대답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질문을 71개를 하시는데 하나도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요거 못하니까 내가 그냥 죽고 싶다, 그냥 혀 깨물고 죽고 싶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간접적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애썼는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린 거기서 제일 꽂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꽂히시는 단어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개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제60부터 90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나만 어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고통하시면서 그걸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아서, 그 수용소에 살아남아서 작가로 활동했던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라는 소설을 적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 15세 소년이 나옵니다. 아마 자신을 거기에 이입시킨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자마자 남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와 동생은 다시는 못 봅니다. 아빠하고 둘이서 살아요.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수용소에 교수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가 그 수용소를 탈출하는 걸 도왔다는 이유로 어른들과 애 하나가 잡혔습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어른은 바로 즉사하고 아이는 대롱대롱 달려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의 뒤에서 한 여자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근데 그 주인공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저 교수대에 달려있지. 그 교수대에 달린 사람을 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과 대롱대롱 달려서 죽지 못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무슨 성경 말씀 달달달 외워가지고 SAT 시험 치는 척으로 다 외우면 오케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 실제 삶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이 고난 전의 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복의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틀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또한 아무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가져가면 끝나니까. 다른 건 다 건드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있죠. 터미네이터 1편인가 2편 끝날 때 손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녹아 들어가잖아요. 터미네이터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2탄 나온다. 2탄 나온다.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인한 사랑이에요. 강인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더 깊고 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